번째 시간은 신약의 적용인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기성교계에서는 오해를 크게 받는 이 말씀을 솔직히 답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20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오늘 말씀에는 두 성읍의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건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이제 교회 장로들인데 어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지금 이제 병든 자가 장로들을 청하면 장로들은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장로들의 책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문에 앉은 장로들이 자기가 사고를 낸 살인 죄를 저지르고 여기 도망오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면 고하면 장로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신약에서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름 바르며 기도해줘라 해가지고 천주교는 진짜로 그저 기름 이렇게 이마에 그냥 바르고 뭐 세례식 하고 물 찍어 바르고 진짜 기름 가지고 물질점 기름 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제 기독교계 목사들은 이게 말이야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나면 병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격기사 병 낫는다고 암도 떨어진다고 해가면서 오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안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짓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기름을 바르며 자기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장로들을 초청을 하면 장로들이 할 일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적용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병든 자 구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폐병 걸리고 암 걸린 사람들 고쳐준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는 건 정상에 누워있던 사람 일어나는 건 상징이죠.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서 사망 가운데 누워있던 자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킨다 부활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본론이가 나왔어요. 죄를 였는데 죄들이에요. 이거는 로마에 쓸지라도 범죄들을 저질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하심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병에서 고침받는 거지요. 죄사함 받는 것이 병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수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각색 병자들이라는 것이 모두 사도행전에서는 각색 짐승들이고 각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복합적인 병은 아주인 사람도 있고 나 같은 경우고 이제 어떤 사람은 조금 부분적으로는 건강하고 부분적으로는 어떤 병 걸리고 이제 이런 각색 병에 다 걸린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주로는 눕는 소경병 걸렸고 못 보는 병 이 귀머거리 병 걸렸고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친 건 주로가 귀머거리들하고 소경들 고쳐주는 얘기가 참 많지요. 그러고 이제 한편 손 마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모를 줄 알고 된 질문이었어요.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자기가 만든 제단에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저를 잡아라 하고 손을 이렇게 정죄를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정죄하라고 선지자를 보냈더니 팔을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한테 정죄를 손을 오히려 내밀으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손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 죄는 모르고 어떤 문제만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보고 한편 손 말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저주가 임해가지고 생명이 단절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그 팔에는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 이게 상징이요. 그런 병만 고쳐요. 병을 고쳐도. 그리고 나서는 문둥이들만 또 찾아다니면서도 고쳐주시면 찾아와서도 고쳤죠. 문둥이들이 그렇게 많아 이스라엘 땅에는. 문둥병이라는 건 다 영적으로 교만해진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각색 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뭐냐, 혹시라는 말은 그런 여러 종류의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말인데, 여기 번역을 혹시라고 해놔가지고 우리나라 그 단어로는 이게 영 안 맞는 용어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라는 말이에요. 각색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병이든지 그 범죄한 사실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국기성 성문에 도망가서 여러 가지의 죄들을 구하지만 제일 중요한 죄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은 무조건 그건 생명은 생명으로 어이가 되니까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라는 용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번역을 좀 애매모호하게 해놔가지고, 자,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읍 장로들에게 고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로들 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은 그 고백을 듣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지요. 장로들은 다 화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장로가, 그 성읍 장로가 도망온 사람의 내가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중한 죄를 저지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영혼에 늘 참수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피할 데는 없고, 그래서 여기가 구원을 해주는 곳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느라고 와서 자기 사고의 경위를 이렇게 고하면 장로들은 서로 고한다라는, 장로들은 거기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응? 기도도 그 사람만 기도시키는 게 아니라 위하여 장로도 기도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지금 명예가 임하기를, 야, 의인을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이라고 했으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합의 때 엘리야는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게 했지.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하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더 했더니 한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일어난 거 봤다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이제 흔히 말하는 오순절 성령의 은혜다 아니에요. 이 말하는 추수때의 수박입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또 기도를 하면 하늘이 비를 준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고 나서도 내가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를 내리지 말게 해야 되겠죠. 자기 죄짐이 너무 중하게 견딜 수가 없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세리나 창기나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장로들은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기도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무슨 병 고쳐달라고 온 놈한테는 이 병 못 고치고 뒤져버리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다시
땡큐 말씀하시는 약간 감사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양심상 죽은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를 잘 양육해서 올익은 곡식으로 추수되게 만드는 것이 목회인 것이지, 무슨 돈 받고 안수해줬더니 병 떨어진다 해서 그런 거짓 부러워는 그런데 속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육신의 병이 걸렸으면 날짜 걸리시지 말고 빨리 전문 의사 찾아가서 처방 받아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좀 동기 아니라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 각색병이라고 하는 영혼의 이런 중한 영적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용서를 받아서 병 걸려서 누워있던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괜히 헌금봉투 가지고 와서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놈도 그 여러 사람 안 쓴다고 시부렁대던 그 저주가 되어져가지고 계기가 되고 벼락 맞아 죽어야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오히려 사람의 병을 못 고치게 만들고 영혼이 고통받는 것은 고사치유관에 육신적으로도 점점 병이 더 중해져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그 병을 하나님이 걸리게 하셨을 때 그동안에 복음을 들을 기회로 그 병을 그 사람에게 주셨는지 어떻게 알아? 사람은 알 수 없잖아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치료를 받고 나면 당연히 육신도 고침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영혼이 먼저 살리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요새는 관심을 안 갖고서는 사람 하나 만나면 더러운 이익의 재료를 삼아가지고 무슨 축복해준다 무슨 병 고쳐준다 해가지고 똥건봉투나 갖고 오라고 그러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가 내리면 안 돼. 그런 사람들한테 비 내리면 안 되죠.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내 형제들아도 이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것은 이미 세상 사람은 다 아까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이 있다. 육체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죄를 향하고 항상 세상을 향하는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의 종로로 타기할 때는 그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다. 왜 인의대로 귀신들이. 그런데 그런 것에서 이미 미혹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다 해놓고 나서 난 구원받았다 해놓고 나서도 다시 진리를 떠나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헤매고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진리를 떠난 것이 결국은 죽음이고 그것이 죄지요. 진리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요.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이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은 무슨 병 고친다 무슨 뭐 이적게 사용한다 이런 걸 자꾸 추종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이건 복음 전하는 자죠. 당연히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 덮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가려주심을 받고 덮임을 받게 해주는 것이 복음 전파가 전도자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도피성율법의 신약 말씀의 적용이다. 그 야고보서 얘기는 불러불러 찾는 놈들이 꼭 이 말씀 이용해가지고 장로들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병고침 받는다고 했다고 그래가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게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인지도 이 사람들은 알도 못해. 지금 이게 무슨 말을 여기다 갖다 인용한 건지. 신약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구약 성경 전본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도피성 율법을 신약의 복음으로 적용한 말인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야, 신약 시대에 이런 도피성 제도 율법은 교회 생활로 적용되는데, 죄짐을 지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러 교회에 찾아온 죄인들은 자기의 지난날의 죄과들을 토설하며 자백함으로 속죄하게 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허다한 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임받게 해주므로 죄짐들을 벗어버리고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이 도피성의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신의 육체 속에 거하는 죄의 유혹을 받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자신은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르자면 생명으로나 갚을 수밖에 없는 중죄를 저지른 중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만 많은 죄들을 단번에 사면받는 구원의 길을 찾게 마련이고, 많은 죄들을 사면받은 사람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나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보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이래요. 주님을 깊이 많이 사랑하게 마련인 거다. 그 말이에요. 내내 복음을 전해놓으면, 성호분에서 장로들이 복음 전해놓으면, 에이, 나보고 무조건 죄인이래. 내가 죄를 저지르면 무슨 죄를 내가 얼마나 저질렀길래 나같이 정직한 손으로 열심히 살다 왔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그릇이 아니다 이거지. 때가지가 안 되는 거지. 비 맞을 때가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죄인들은 자신이 어떠한 죄악을 저지른 중죄인인지를 주님께 토설하고 자백함으로 회개하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이미 피뿌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이미 받았다. 나는 복음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나는 마음에 피뿌림을 받은 것이다. 피뿌림 받는다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이 믿어졌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우슬초로 피 찍어서 지금 피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슬초 따발로 지금 피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나의 그런 중한 죄값을 예수를 통해서 이미 받았다 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너에게서는 피값을 다시 찾지 않는다. 이중으로 처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미 이 죄빚을 예수를 통해서 빚을 다 받았다. 이 사실을 가르쳐줄 때 이게 믿어지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또 믿으면 진리가 영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진리를 이게 성업 장로들은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해줘라 그랬는데 사실은 진리의 증거를 해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은혜의 성령이 그 심령에 임한다. 이게 비가 내리는 것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지난날의 죄과들을 간과하심 받은 이후에 임의로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방자하게 또 살 때에는 지난날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행을 인하여, 차라리 세상 사람들의 심판보다도 이 사람의 심판이 더 큰 거죠. 이걸 알아야 돼. 예.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예요?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거듭나게 하는 말까지는 아주 그럴싸하게 잘 가르쳐줘요. 그런데 지난 죄라고 하지 않고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래죄까지 해가면서 엉터리 말도 섞어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초보의 도를 잘 전해놓고 나서는 그 사람이 자기 예배당에 나오도록 살살 빼가지고 헌금 받아먹는, 헌금 봉투 내는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리죠. 목회라는 것은 헌금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 영혼이
지난 죄들을 단번에 사면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아직 사람이 온전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먹이고 길러서 청년 이상으로 자기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스스로 대항해서 싸워서 굴복시키고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신은 죄에게 더 이상 종로를 가지 못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인 것이지 그 사람 주머니 바라보는 것이 목회가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치명적인 약점이 이거다. 사람을 얻으면 복음을 전하려고는 사실 안 해. 그 사람이 직업이 무엇냐, 돈은 월급은 얼마나 받냐 이런 거나 해고 앉았고 그 사람들 집이 무슨 몇 평짜리냐 이런 거나 어디서 어느 신도 있어서 하냐 이런 거나 썰썰 물어보고 앉았고 무슨 살거나 말거나 몇 평짜리 살거나 말거나 그거 저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래서 지난날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행을 인하여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온 다음에는 개나 더 지옥 자식 돼가지고 이제 돈 많이 내고 가서 축복 달라고 이제 이런 소리나 해서 하면 탐심이 더욱 많아져 버리지 이제.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져 버려 이제. 그러다 이제 탐욕이 안 채워지면 이제 기적 베풀어 가지고 하늘에서 돈보따리 쏟아서 드려달라고 우리 아들 무슨 서울대학교 보내달라고. 공부 잘하는 놈이 서울대학교 가지고 어떻게 지 아들이 막 가. 그게 되겠어 그게. 뭐든지 정직하게 해야지. 불의한 방법으로 필요하고 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분성옥의 장로들에게 내준다 이거예요 그냥. 근데 그건 내줄 것도 없이 지발로 찾아간 거지 지금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성 밖에는 계시록 마지막에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는데 그 참 고피성 밖이라는 게 이게 참 위험한 장소예요. 보면 교만한 자들, 영이 교만해진 자들을 찾아서 삼키기 위해서 두루 도우는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꼭 그놈들한테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저 구원받았다고 떠들어가면서 엉뚱한 소리 총통해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일상 다니고 이런 놈은 마귀 밖으로 당연히 마귀가 와서 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그의 생애가 다하기까지 율법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서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 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성문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야. 양육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도피성 율법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와 세상 모든 죄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세상 모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형벌을 받았으며 장사였고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이 믿음으로는 나의 옛사람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장사된 사실이 나의 옛사람이 장사된 것이 믿어서 인물이 적용이 돼야 되겠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새 심령과 새 마음을 나의 속사람을 새로 창조하신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심령과 마음이 심령으로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다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자신의 육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발등상 삼기까지 온전함을 이룬 후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을 때까지는 대제사장이 이제 죽기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교회 생활을 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애가 끝날 때까지라는 말이다. 기성교계의 치명적인 약점은 도피성으로 상징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다시는 죄와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하려고는 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거나 혼적인 열심을 다해서 잡다한 봉사를 열심히 하라고 자꾸 부추겨가지고 불필요한 일에 매달리게 만들어. 이제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데 시간도 없어. 이렇게 함으로 도리어 7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처음 상태보다도 더 사악한 영혼으로 타락시켜서 이제 종교인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을 데려다가 종교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 교계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구약시대에 오살자가 도피하는 절차는 이러했으니 먼저 도피성의 성문허 위에 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사고의 자초지종을 고하면 성읍 장로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온 자가 본래 누구를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복음을 믿었으면 믿은 것이 확실하다. 확실한 복음을 딱 전해주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속에 은혜가 임한 사실이 확실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복음을 들으면 그를 성안으로 받아들여주라라는 말은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준다. 이제는 형제라고 불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거주지를 주어 성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즉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단의 약자인 가라지가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이것은 적의 시도의 체제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나라인 정치적인 세상나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간교하고 교활한 또 다른 적의 시도의 체제인 종교 체제 속에 가둬놓고 나서는 세상 죄뿐 아니라 종교적인 영적인 범죄까지도 심상히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은 다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유다서에서. 그리고 나서 거짓으로 도피성에 피하여 왔을 경우에는 그 본성성읍 장로들이 쫓아와서 이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람 주고 여기 거짓으로 지금 여기 투항해 온 거다 이렇게 고하면 그 사람 내줘버리라 그랬죠. 자, 그랬는데 이것은 도피성에 거짓으로 피해왔다는 것은 복음을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약물이니까 사람 숫자에 채워졌으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쫓아내야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믿어진 사람,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인 것이지 도피성인 것이지 세상 사람이나 종교인이 모이는 체제가 아니다.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 그런 사람들의 기독교 계까지도 포함되는 종교 체제는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은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다. 기독교는 불교, 유교, 무슨 라마교 뭐 하는 그 종교 중에 한 종교일 뿐이야. 종교 중에 하나야. 그냥 한 종교 체제일 뿐이야.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건 전부 적의 스도들의 체제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불행하게도 그런 기독교 체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섞여있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이제. 그래서 그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체제 속에 주님의 백성이 안 섞여있다면 참 이게 곤란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안에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거든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서 계속 쓸데없는 교훈을 계속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를 믿게 되겠다 이거예요.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는 100년 다녀도 죽는 날까지 다녀도
그 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만큼까지는 되지요. 그런데 그게 다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 노력으로 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 되냐고, 오늘부터는 선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선은 취하고 다녔던 것이지 실제는 생명이 바꿔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체제인 세상 나라는 정치적인 짐승들의 나라인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도 있고, 종교적인 짐승들의 체제인 세속교계, 곧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나라로 되어 있으므로 피를 흘린 짐승들의 체제를 심판하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저 계시록 6장 8절 보면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다 죽인다 이랬는데, 호랭이가 사람들 다 죽입니까? 사자가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뭐가 땅의 짐승들이 다 죽였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게 계시록 19장 말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해놨잖아요.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지가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말이요, 저한테 오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주 예배당에 가야 구원이 하죠. 예수님한테 가라고는 안 해요. 구원자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원자인 것이지, 제 아무리 훌륭한 그럴싸한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도 다 소용없어. 그래도 다 밥 먹고 똥 싸야 되는 혈육을 가진 인간일 뿐이야. 인간이 뭘 누구를 구원한다고. 심지어 그런 사상에 팽배하다 보니까 무슨 이만희니 이연냉이 이런 잡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가 또 다른 보혜사니 지가 또 인격으로 오신 그리스도니 그래가면서 참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게 몇 년 전에 들었네. 40몇 명인가 된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네. 별 미친 잡놈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데서.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한 뜻이요. 발세에는 내가 그러라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했지, 세상 사람 미혹한다고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놈들은 택하신 자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가서 말씀 자꾸 험감하게 말씀이 궁금하고 한 사람들한테만 접근해가지고서 딱 잡아다. 그게 다 뭐예요? 도피성 밖으로 나간 사람들 자 그게 마귀 받은 것들이다. 이게 불과하다.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그게 고의적으로 피 흘리는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부터 이미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짐승에게서 내가 그 피값을 찾고,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피값을 찾겠다. 여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갚아주는 얘기가 결론이잖아요. 이건 짐승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세계, 종교적인 체제인 세상 교계, 세속 교계라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체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적그리스도의 체제는 조직을 자꾸 강화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모회니 무슨 총회니 그냥 조직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몸은 조직이 아니죠. 주님의 몸은 무슨 조직이겠어요. 본문에서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라는 표현은 고대의 생활 관습에 따른 말로서 고대 근동에서는 성읍의 장로들이 성내의 재반사를 토론하고 시리하던 공적인 장소였었는데, 그건 사사기나 룻기나 사무엘기나 이런 데 보면 장로들이 성읍 문에 앉아 있죠. 그건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세 사람을 영접한 것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읽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문에 앉았다. 그게 이제 뒤에는 이제 도피성 성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두 성이 있다는 거 내가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성의 장로를 만나면 살고 어느 성의 장로를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성경에 감춘 비밀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은 그 성읍으로 도망해온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정하여 성읍에 거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뒤쫓아오는 보수자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장로들이 결정을 그약시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은 비유로서 룻기에 보면 성읍의 장로들 불러보아가지고 룻을 사서 구속해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성읍에서 앉아서 그게 모든 걸 결정을 했죠. 맞죠? 성문에 앉아서, 성문에 앉아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들과 악행들은 사실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에 따라 우연히 험한 범죄들이며 자신은 양심껏 살기를 원했고 의문의 율법 말씀들을 행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원하는 선과 의는 행할 수가 없고 원치 않는 죄악을 행하게 되었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이런 사람들만 받아줘라 그 말인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을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그 이방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줄 것인지의 여부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토론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일치가결해서 받아주자 해가지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이제 보냈어요. 그건 이제 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금지 항목을 4가지를 적어서 해서 보냈습니다. 천성적인 인간 교리들을 이수한 것을 근거로 오늘 여기 이제 신학교를 지망하던 한 청년이 왔는데 잘 됐네. 그게 뭐 신학교라는 것이 다 이게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조직 체계를 만드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 말이죠. 영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수한 것을 근거로 그건 사실은 세상 나라로 말하면 회사 차려가지고 어떻게 부자 되냐와 똑같은 경영학과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목회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 모아서 어떻게 조직하느냐 이 말이에요. 조직. 그래서 내 예배당 크게 만드느냐. 그래 말 그대로 조직신학이요. 그게. 그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죠. 그 조직신학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경을 서로 이렇게 인용할 뿐이죠. 조직신학이라는 건 다. 영적인 선생들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유일하신 구주자이신 구원자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한 원인을 제공한 중죄인임을 정작 본인은 그것도 몰라. 그것도 전혀 모르면서 전도자로 자처하며 사람을 모아 남을 가르치지만 자신의 판단대로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자들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지가 신도 아니면서 말이야. 해야시겠어. 걔는 지가 해야지 왜 남 보고라고. 남에게 하라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지가 그럴 자격이 있어?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죄를 범한 중죄인이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사면을 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즉 말하자면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실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무슨 조직신학을 이수했다는 걸 근거로 해서 전도자가 되면은 다 죽여놓는다 이 사람들을 좀. 본인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구원시켜. 그래서 육신은 항상 죄와 세상을 향하는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린 저주이며 저주라는 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칙이 내 육체 속에 거하는 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저주와 변화에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지 언제. 뭘 향하느냐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봤다 그러는데 바라보는 건 그걸 향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8절로 20절 아주 다 좋아요. 거기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뭘 향하냐 이거예요. 뭘 향하는 거야 사람이. 죄와 사망을 향하는 법칙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데 은혜를 입어서 양심이 살아나고 나면 양심의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면 내 마음을 양심이 제어하고 주장해주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법칙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법칙이 있죠.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는 나로 하여금 항상 죄와 세상을 향하도록 하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은혜로 왕노릇 할 거냐, 죄와 사망의 법칙이 내 속에서 왕노릇 할 거냐에 따라서 나는 죽을 거냐 살 거냐가 이제 결정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은 항상 죄와 세상을 향하는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린 저주이며 자연인의 양심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고 마시지 못했죠. 그 아담 자손에게는 생명이 없지요 지금. 그 대신에 선악을 아는 지식만 있는 거지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로마서 2장에서는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다 그랬어요.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그런데 육체로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고 남보고 위선자라고 할 것도 참 자신이 위선자다 이거죠. 나는 위선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닌데 내 속에는 두 법이 계속 마음의 법과 육체에 거하고 있는 죄의 법이 항상 두 법 사이의 갈등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율배반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현주소다 이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신앙 양심과 마음을 새로 창조하여 선하고 청결한 새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그분 자신께서 처소로 삼고 청결한 신앙 양심을 보좌로 삼아서 여기에 상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없으면 허공 어디 앉은 게 아니라 이제 이 새 집에 오셔서 이 집이 금집이단 말이에요. 이제 금집. 원래는 나무인데 마름질해 가지고 판자로 잘 깎아 가지고 그 나무 판자에다가 조각목 판자를 갖다가 금을 입혀 가지고 금집을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어 가지고 그 여호와의 지성소의 기물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속죄소 전체가 다 금이란 말이에요. 금판이요. 네. 거기를 보좌 삼고 앉아서 내 마음을 제어하고 주장해 주셔야만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제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는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삭슨 자연적인 흰옷을 입은 본성을 거슬려서 흰둥이만 모아가지고 야곱한테 맡겼죠. 풀작 안 주려고. 왜 약주하기를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거나 껌둥이나 이런 거 태어나면은 뒷걸로 하자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사울길을 뚝 떼가지고 흰둥이만, 본성적으로는 흰둥이만 야곱한테 줬는데 비실비실하는 건 날 때는 흰둥이 낳고 건강한 건 날 때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껌둥이를 낳더래잖아요. 그래서 비유가 이미 창세기에 돼 있었다.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나는 자칭 의인이다 하는 나는 신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놈들은 야반의 것이죠. 나는 흠이 많고 점이 많고 나의 죄는 나는 검은 옷 입은 껌둥이라고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것이 주의 성령의 것이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성적인 흰옷을 입은 것들이 이상하게 본성을 거슬려서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들이 되고 껌둥이들이 되면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본성을 거슬려야 되겠죠 이게. 원래 흰둥이니까 흰둥이가 껌둥이 되거나 점 있는 것이 되거나 아롱진 것이 되려면
본성을 거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원치 않는데 내가 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이렇게 점이 많이 흠결이 많이 있고 껌둥이가 됐고 얼룩덜룩 해가지고 아롱졌다고,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만 주의 성령께서 받아준다, 이 말이. 우선은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은 잠깐 헷갈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이 문제는 창세기에서 잠깐 읽고 같이 소상한 말씀을 했다는 걸 하겠습니다. 자, 애찬하신 다음에 1시간 더